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4절과 11장 26절 9절을 보겠습니다.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2장 4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죠?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11장 6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6절 읽고 여러분들 7절 읽고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나이에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을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네, 그 모든 것에서 먹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듣고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2월은 기다림의 계절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휴일을 기다립니다만은 또 연말 송년회 예전에는 망년회라고 했잖아요. 망년회 망할 놈이 한해 이름이 안 좋아서 송년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간이기도 한다. 그래서 대림절, 대강림절, 대강절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초림 때는 베들레헴 마옥간 짐승의 먹이통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하늘에서 가심을 본 그대로 오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1절 찾아볼까요? 몇 군데만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님이 재림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다 같이 통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1절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또 계시록 1장 9절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도 1장에서 계시록도 1장이고 첫째 장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9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또 계시록 19장 11절 보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7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날은 엄청난 변화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또 천지개별의 날, 최후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완성된 하나님 나라인 천년왕국 안으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죽어라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극적인 목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반드시 천국에 입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고 남들에게 성경책이나 두꺼운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런 자에게만 영성이 조인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우리 세매가 있던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자 이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이 시간에 이것을 알아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 어떤 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비해서 전혀 다른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도 원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아까 우리 본문에 찾아놓으셨죠? 11장 6절 이사야 11장 6절 말씀입니다. 자, 다같이 시작. 그때에 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나이에게 끌리며. 이 6절에서 9절까지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가지고 다스리는 메시아 왕비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날은 적도 없고 원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파산된 온갖 무질서, 야구, 강식의 법칙들이 끝나버리는 나라예요. 그것은 적자 생존의 원칙, 곧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해하고 상하게 하는 일들이 제거되어버리고 온전한 평화가 실현되는 곳, 이것이 메시아의 왕국이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그리고 젖먹는 아이와 독사가 서로 대비를 이루면서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데서는 원래 천적 관계이거나 아니면 결코 서로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왕국이 다시 오기 시작한다면 이제는 적도 없고 원수도 없이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적 관계도 없어지고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것들이 같이 하는, 생각할 수 없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천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적도 없고 원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메시아 왕국의 모습은 현재의 세상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인간이 타락하면서 약육 강식과 적자 생존의 논리가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지배합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은 먹은 형태입니다. 하나님이 평화롭게 창조하신 세계가 불의와 악도, 강포와 부르짖음으로 가득 차게 됐단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이 세상의 세상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 합니까? 이러한 세상이 장차 진정으로 평화로운 세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일이 불가능하다 라고 하겠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6절에 보면 다시 한번 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리나 표범은 매우 사나운 들짐승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 이런 것들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매우 연약한 동물일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함께 어울려 산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적도 없고 원수도 없다는 것으로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 가운데 가장 연약한 어린 아이가 사자와 표범 같은 사나운 육식동물을 이끈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다스리고 축복하신 바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또 다시 노래하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또 11장 7절에 보니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여기 벌어진단 말입니다. 여기 곰은 히브리 단어를 보면 암곰이에요. 암곰. 수컷이야 암곰. 수컷이 더 무섭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암곰이 임신을 하고 애를 낳으면요 엄청나게 까다롭게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건들면요 그래서 사람께 덤벼들어요. 그런데 이 새끼 난 암곰이 이렇게 민감하는데 암소 새끼, 암소 큰 것도 아니고 새끼 송아지와 함께 놀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풀은 여기서 히브리어의 뜻은 볕단이에요. 우리 표현 여물, 볕단을 잘라서 소가 그 겨울에 먹는 여물인데 이 여물을 사자가 여물을 먹으려면요 일단 어금니가 달라야 되잖아요. 고기를 먹는 날카로운 이빨에서 이제는 넓적한 이빨이 돼. 그래야 이제 가라앉다. 그러니까 구강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또 소화기관이 바뀌어야 돼요. 고기만 먹던 것이 이제 풀을 먹으면서 소들은 위가 4개나 있어가지고 하나씩 먹으면서 대생질하면서 구조와 체질이 변화해야 돼요. 이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이것은 메시아 왕국의 완벽한 평화의 모습이 어떨 것인지 미로 짐작케 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미움도 반목도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온전한 완전한 평화만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노아의 방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아의 방주에는 각종 식물과 동물들이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동물들 중에 사나운 동물이 작은 동물을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상상도 못하셨죠. 이게 평화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창조신 평화예요. 40일 동안 물 위에 떠다니면서 그 배 안에서 잡아먹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놀라운 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한 평화가 이 방주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광경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리와 어린 양, 송아지와 혈기왕성한 사자가 함께 있으면서도 먹고 먹기는 일이 없는 세상이 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세상,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독사물에 손을 놓아도 아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엄청난 세상이 온단 말입니다. 상상해도 가슴 벅찬 일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요즘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까? 뭐가 일어났습니까? 걱정이 없어. 아이들을 밖으로 보내도 노인들이 유출하지도 두려움도 없어. 걱정도 없어. 그러므로 우리들은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위의 모든 분들과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기도 전쟁도 없다. 자, 2장 4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반전하시며, 자, 2장 4절. 어디에 2장 4절? 오늘 본문 이사야 2장 4절과 11장을 봤었잖아요. 그 교지는 거기 딱 한번 듣고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2장 4절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강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단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옷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쏘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유엔 동부에 딱 벽에 붙어 있다니까요. 그 음각에서 유엔이 촉구하는 거예요. 뭐요? 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평화의 진정한 평화예요. 북한이 이렇게 전쟁한다고 날씨도 우리나라가 전쟁 안 해야 돼.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면요, 이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왜 우리 똑같이 해요? 우리가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우리는 비교될 수 없어요. 공력이 우리 50배요. 전쟁은요, 전쟁 기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자가 대줘야 하는 거예요. 전쟁 하루면 저것들 탱크 아마 저쪽에서 38선까지 기어 올라는지도 몰라. 기름도 없어. 제일 북한이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그 한미연합훈련. 왜? 한미연합훈련하면 지들도 움직여야 되거든. 우리가 만약에 트럭이 10개 움직이면 지들도 몇 개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연수하다가 갑자기 침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군대 생활할 때 북한에서 뭔가 물체가 이게 남쪽으로 내려오면요, 우리가 사단에서 우리가 차를 보내요. 납치차, 그 트럭 있잖아요. 그걸 타고 그냥 할 일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서 상황 끄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냥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 없어가지고 차를 운행하기가 힘들답니다. 북한 사람들. 그래서 제일 골치 아프대요. 우리나라가 대규모로 움직이면. 그럼 전쟁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식량이 없어서 지금도 죽겠는데 평화시대 없죠. 전쟁하면 군인들이 밥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우리는 뭐 배달의 민족 아니에요. 중국집에 시켜놓으면 배달해 줄 거예요. 걱정 없어요. 풍부해요. 모든 농기구 만드는 공장이나 기계 만드는 공장들이 다 무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전쟁 시뮬레이션 한 사람이 북한이 예고 없이 장사정포를 남한으로 발사하면 한 4분 동안 25만 명이 죽는답니다. 25만 명이. 그런데 딱 우리가 쏜 것을 알고 우리가 대치해서 7분이면 북한 전체가 없어져 버린대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냥 전쟁을 저것들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도 성질 그만, 참아 하면서 내가 밥 줄게, 갖다 줄게 하면서 달래야지. 저것들 한다고 뭐라 한다고 될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괜히 우리나라만 불안해. 우리 특히 기독교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저런 북한 애들하고 상대해서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단단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할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방공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방공을 제일로 하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할 일을 현장에서 열심히 하면은 그것으로 우리는 다 방공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쳐들어올 수 없어요. 장비도 비교할 수도 없는 거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서 2절에서 말일의 만방이 성전으로 모여들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하니까 만방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복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본절 4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날에 여호와의 판결로 인하여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천국 말입니다. 메시아의 왕국은 무기도 전쟁도 필요치 않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무기가 필요 없는 나라,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의 본질은 무엇이냐? 먼저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피 흘림의 대속 사역과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능력을 갖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성도라고 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의 평화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장 4절에서 전쟁의 무효를 모두 농기구로 바꾸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는 하반절의 예언은 바로 이러한 메시아 왕국 시대에 이루어질 완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유엔이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성경의 말씀을 벽에다가 탁 새길 줄 알았는지 참으로 감사하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기독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많이 어려워졌지만 미국이 좀 그래졌지만은 그래도 바탕에는 뭐가 깔려있어요? 기독교 신앙이 깔려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통치로 이루어진 평화의 나라는 전쟁이 전혀 없는 완벽한 평화를 구가하게 될 것입니다. 칼과 창은요, 전쟁이 필요한 무기잖아요. 보석과 낫은 전쟁이 없는 평화시기 필요한 농기구입니다. 보석이 뭔지 아시죠? 쟁기 가는 밑에 꽂는 게 이렇게 넓적한 것이 보석입니다.
낯선 풀들을 베는 거죠. 고대 근동에는 전쟁에 참전한 자들이 평화로울 때는 삶의 터전으로 돌아서 일상생활하다가 전쟁이 되면 처음 나가서 군인이 됐어요. 군인 따로 뭐 농사 짓는 사람, 일하는 사람 따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같이 참여했다가 또 전쟁이 없으면 사람으로 돌아오고 그랬단 말입니다. 본절에서 선지자는 당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미래의 평화 시대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짓던 사람들의 보석과 낫, 또 전쟁이 필요했던 칼과 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류의 역사는 무기의 역사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인류 최초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고작이가 돌이어서 돌로 치는 거에 던지는 거 있어. 이게 사람이 던지기, 하나씩 던지기, 그게 이만한 바구니에 한 번에 던져서 돌폭탄을 만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창과 칼과 활이 이제 무기로 개발돼요. 철기 시대가 되면서 청동기 시대는 그 칼이 힘이 없잖아요. 이제 철기 시대가 되면서부터 이제 이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시대에도 블레셋 군대가 셌던 것은 블레셋이 철기 문화가 상당히 앞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가 좋았단 말입니다. 이쪽에서는 청동기 창으로 갖고 있는데 이거는 철기 총을 칼을 갖고 있으니까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됐었어요. 블레셋이 그래서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총은요 언제부터 개발됐어요? 1870년도 프랑스와 보헤미안이 싸울 때 처음으로 생겼어요. TNT는 언제 생겼어요? 폭탄은 차라리 1차 대전 생겼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만들었던 거. 원자폭탄은 1943년 12월에 만들어졌고 45년 8월 10일 날 히로시마에 처음 투하했어요. 그래서 7만 명이 죽었죠. 지금은 히로시마에 있는 핵폭탄이 작아도 훨씬 그보다 몇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핵폭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죽죠. 상상할 수 없는 인원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핵을 쓰면요, 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핵을 쓰는 대로 공격해버려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불안하잖아요. 서로 핵은 사실은 엄청난 무기긴 합니다만 서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쓰는 자는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존재하려고 없어야 돼. 왜냐?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가만두지를 않는다고요. 가만두면은 핵을 가진 사람들이 무조건 아무데나 쏴버리면 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쏴버리면 되니까. 서로가 다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을 가진 나라들은 핵을 쓰는 자를 처음 먼저 공격이 됐어요. 북한이 핵을 쓰면요, 중국도 저걸 없애버린다고요. 쓸 수 없, 왜냐? 자기들도 언젠가 다치니까. 존재할 수 없어. 그래서 핵으로는 전쟁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십시오. 로스벨트 대통령에게 원자폭탄을 제조해서 만들어서 사람이 누구예요? 아인슈타인이지. 그가 대통령에게 얘기했어요.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세계 평화운동 앞장서면서 말하기를 만일 전면적인 3차 대전이 시작되면 모든 문명이 파괴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고 문명 문화가 발달된 도시는 거의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심각하죠. 지금은 전 인류를 수십 번 멸망시킬 강화 핵무기뿐 아니라 더 무서운 무기들이 얼마나 개발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이 생기고요. 상상한 것이 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폭탄 하나가 3,000개의 수류탄을 실을 갖고 있는데 이게 싸갖고요. 위에 공중에서 떨어지면은 이 3,000발이 동시에 떨어지니까 오는 보이는 가시권에 있는 그 모든 동물들을 다 죽어버린대요. 그는 이제 못 쓰게 했어요. 서로가 너무나 피해가 크니까. 우리나라는 그 조약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쏠 수 있다는 거죠. 그 폭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K9이 저번에 북한이 연평도 쌀 때 몇백 발 썼답니다. 그런데 땅굴에 있던 것들이라서 습기가 많아서 이것이 폭탄이 열몇 발인가만 NNN을 넘어왔대요. 그리고 연평도에 몇 발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그 사람 그런 데를 쏘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 싸워야 아무 필요 없으니까 딱 전쟁이 일어나면 첫째 공격하는 섬 뒤에가 거기 포병 부대가 있대요. 북한 놈들. 거기다 싸워버렸어요. 그래서 36명이 죽었다. 그놈들은
느닷없이 폭포를 맞아버리겠지. 포를 싼 그쪽에는 사람들이 다 들어갔을 거니까 이쪽에서 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K9의 위력을 북한 놈들이 덜덜덜 떨고 연평해전에서 백개니 부딪혀서 싸울 때도 사람들이 우리는 배 위에 올라는 아시나 않아. 밑에서 다 컴퓨터를 조작하는 민원들은 밖에서 벌리고 하다가 다 깨지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피교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지금 우리 상상할 수 있는 것, 인공적으로 접근 지역에 비를 내리게 해서 홍수를 만들어 버린답니다. 그리고 홍수로 인해서 적군들이 막 다 떠내려가게 만들어 본대요. 기가 막히죠? 전쟁 총안 쏴도 됐는데 또 오존층을 파괴시켜서 자외선이 방출되게 해서 동식물들을 그쪽 지역을 몰살시켜 버린답니다. 불특정 다수를 죽일 수 있는 무서운 생화학 무기 등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북한의 무기들만 얘기하니까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지만 우리나라 현무5라는 게 있어요. 이 포탄이 얼마나 크냐면 앞에 탄두만도 9톤입니다. 10톤 트럭만한 탄두 폭탄이 그만큼 크다니 합니다. 이것을 쏘면은 이게 그 큰 포탄이 얼마큼 빨리 날아가느냐? 마하 10. 마하라는 것은 음속의 10배. 비행기보다 더 빨리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맞추기도 힘들잖아요. 마하 10으로 나가는데 이게 떨어지면 그냥 밖에서 이게 땅에 떨어져서 터지는 게 아니라 지하 100m를 들어가서 터져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하 100m면 지하 한 30층 내려가서 터진다는 얘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핵무기를 제외하고 지금 가장 무서운 폭탄이 현무5입니다. 무서운 폭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평양 안에다가 한 발만 쏘면 평양이 그냥 확 100m가 가라앉아 버립니다. 뭐 숨을 곳도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발 이런 것들이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죠. 우리가 만든 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건드리지 마, 조용히 있어. 건드리면 한번 이것이 너희들이 진짜로 악을 칠 거야 라면서 겁을 주려고 만든 것이지 우리가 사용하겠다는 거 아니거든요. 제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고에서 녹슬어 갖고 다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게 평화에 달렸잖아요. 이게 터지면 안 되잖아요. 제가 군대 가서요, 제 임무가 뭔지 아십니까? 김포공항에 정전이 되면 조명탄을 띄워서 활주로가 환하게 보이게 해서 비행기가 가라앉게 한다요. 세상에 80년 초에 그것이 뭐 말 같은 소리입니까? 그래서 그 밖에 보고 조명탄 좀 열어보자 하니까 우리 하사가 뭐 상성리 선임 하사가 뭐라는지 알아요? 뭐라고 그걸 열어보려고 하십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열어본 건데. 그래서 아니 전쟁 나면 내가 써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봐야지요 이러더니 세상에 그 포탄이 언제쯤 가있는가? 1953년도 산이에요. 6.25 때 만든 사건에서 포탄이 그게 터지겠어요. 그걸 몰라 갖고 있어요. 제발 이렇게 되기를 바래. 아멘. 아멘. 포탄 무기는 기술은 발달하도록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평화시대 아니겠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의 세계는 무기도 전쟁도 없는 완전한 평화는 예수님 재림 후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는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어요. 지금 아직 세상에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무서운 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고 있는데 여기 하마스의 북한에 무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또 그 전술도 북한에서 하고 있는 방법을 하고 있대요. 북한 놈들이 낙하산 타고 침투해가지고 막 들이갈기고 하는 거거든요. 그 하마스 그 짓거리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물론 공격에서 보복하는 것도 좋지만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평화의 시대에 서로가 공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까지 인류가 전쟁에 쏟아붓던 돈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나라가 단군 이래로 이제까지 국가 예산으로 썼던 돈을 다 합친 것보다 많대. 어마어마하게 전쟁에 쓰고 있는 거예요. 세계가 전쟁에 쓰는 돈은 하루에 한 100억 정도 된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3차 전쟁이 일어나면 14억 2천만 명이 죽을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중상이나 장애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구가 몇 명이에요? 지구상에 14억 명이 죽었는데요.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 다 병신 된답니다. 장애자 된답니다. 그리고 2만 명이 이상이 되는 그래도 문명이 좀 있던 도시라는 도시는 싹 없어진대. 2만 명이면요 시골 읍소재지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없어진대. 하여튼 마을이 있는 곳에 불빛이 모이는 곳은 다 공격당한다. 세계 1차 대전 때 사망이 군인이 90%고 민간이 10%였어요. 전쟁은 군인들끼리만 해야 되잖아요. 군인이 90% 10%. 2차 대전 때는 군인이 84%, 민간인이 16%. 6.25 전쟁 때는요, 군인이 42%, 민간인이 58%. 월남전에서는 군인은 5% 죽고 민간인이 95%가 죽었대요. 전쟁에 가면 갈수록 군인들과 싸운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피해가 된다고요. 민간인이 피해. 월남전에서는 마을에 배토구이 하나만 들어가면 신고 하나면 마을 전체를 없애버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잔인하긴 해. 그렇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으니까 몰살해버렸어요. 몰살해버렸어요. 제가 그때 고등학생인데요. 파월 장병원 펜팔을 했어요. 그 펜팔에서 그분은 늘 한 달에 한 번 자기가 출전한 전쟁에 대한 얘기를 쓰고 전투에 대한 얘기를 쓰고 나는 그 위로의 말씀을 쓰고 해서 또 3년 동안 그랬어요. 그가 제주도 사람인데 목포에 들리기를 바랬죠. 은근히 선물을 하고 축하하고 그런데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날아가면서 선물도 못 받고 그 이후에는 소식을 끊겠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전쟁이 없고 무기가 필요 없는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속히 이루어지는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화약고에 있는 포탄들이 말이죠. 다시 녹슬어서 그냥 필요 없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인들 한 사람이라도 희생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북한이 무서운 게 아니라 싸우고 나면요. 저놈을 내가 케어시킬 자신 있지만 저놈도 나를 한 대는 칠 거 아니에요. 다쳐요. 포탄 나서 걔는 인민들 죽으면 안 되잖아요. 국민들 죽으면 안 되잖아요. 9.19 합의서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하고는 휴전선 근처에 있는 사람들 느닷없이 도발해갖고 우리 주민들이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그 9.19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파기해보면 우리와 상관없어요. 후방인 사람 상관없는데 전방인 사람들은요. 느닷없이 포탄 떨어지면 당해야 돼요. 그래서 9.19를 만들었는데 이걸 이번에 대통령이 없애버렸잖아요.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들은 당해도 괜찮다.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한 사람은 싸우면 안 되지. 아까도 얘기했잖아. 북한하고 싸워서 우리가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이길 자신이 있지만 우리도 몇 명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전쟁이 없고 무기도 필요 없는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 그래서 나라와 민족에서 늘 우리가 기도하고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보수가 이겨라, 진보가 이겨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 편이 이겨라, 저 편이 이겨라 그런 기독교인이 할 얘기 아니에요. 지금 보수가 정권 잡고 있지만 나라가 나라꼴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외국 여행이나 다니고 저게 외교가 아니라 여행 다니는 거예요. 나라 돈 갖고. 나라는 개판되고. 그럼 뭐예요? 보수가 잡아도 문제고 진보가 잡아도 문제고. 정말로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정말로 대포 미사일도 다 만들고 탱크 만들고 농기구 만들어서 중량기 만들어서 개발하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얼마나 또 휴전선에 철조망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군인들 고생할 필요도 없고 자연들이 고생할 필요도 없고 그 휴전선 그대로 놔두면 거기가 완전히 자연의 보호 아니에요.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안 가니까 동물들 천국 그걸 그대로 보호해서 정말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그런 정말
우리 서천경에 나오는 사자와 어린아이가 뛰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을 만든다면 얼마나 귀한 관광 자원이 될 거예요. 시전선이 없고 전쟁 보러 없는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지배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에 가까운 나라예요. 또 세 번째, 해됨도 상함도 없다. 11장 8절 9절을 봅시다. 11장 8절 9절. 11장 이사야 11장 8절 9절 시작.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 이게 이런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요? 우리 사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영생을 얘기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길게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면 주님이 주신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평화의 나라에는요, 해받는 일이 전혀 없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예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어도 손이 물리지가 않아. 여기서 장난하며 라는 말은요, 어린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웃으면서 소리지면서 그렇게 노는 모습을 표현할 때 이 장난하며 라는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말세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따른 제한 없고 완전한 평화의 구현을 이보다 더 생생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젖먹이 아이가 염려 없이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합니다. 이런 것은 독사 이빨에 빠지기는 안 되잖아요. 독사 이빨이 그대로 있는데 그 아이가 손을 놓겠어요? 물리면 죽는데. 이빨도 빠지고 독도 다 빠지는 상태. 남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그 나라가 악의 요소들이 모두 제거됐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해됨이 없다는 것은 단지 해를 끼치는 것만 아니라 악하게 만드는 것, 타락에 떨어뜨리는 것 자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함도 없다는 것은 외관이나 물리적인 손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 즉 타락과 부패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면 해됨도 상함도 없고 타락과 부패도 자체로 감추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마귀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해하고 상하게 하는 것이 그 임무잖아요. 그 임무에 충실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귀가 상하게 하고 해야 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보호받는 것이. 내가 이길 수 없지만 내 속에서 날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대답이 뱀이 있어. 그래, 그렇지. 대답이 망설일 것이 없어. 있었으니까 마귀가 유혹했을 거 아니에요. 없으면 왜 유혹했겠어요? 안 하지. 인류조상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환경 속에서도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평화로운 걸 알았으면 속았겠어요? 이거 말고 더 좋은 거 있을까? 라고 하니까 유혹당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탐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십계명을 보면 10가지 다 탐욕에 대한 문제입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왜 섬겨요? 하나님보다 더 뭐 좋은 게 있을까? 그러니까 섬길 거 아니에요. 왜 남의 것을 다 탐해요? 뭔가 더 좋은 거 있을 거니까. 탐욕이 이렇게 모든 죄를 지르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처음 마귀가 있었는데 왜 메시아 왕국에는
마귀가 존재할 수 없느냐? 하나님께서 마귀를 무적에게 던져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적에게 던져버려. 계시록의 10장 1절이 이렇게 합니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이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또 3절에는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예를 하려고 했습니다. 무적행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집어넣어버려. 1000년 왕국은 몇 년이나 될까요? 여러분 1000년 왕국 몇 년이나 되겠어요? 우리가 하는 얘기하는 1000년? 1000년이 지나면 나오겠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00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잖아요. 1000년은 하나님만 하죠.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한 상상 이상으로 무적에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보통 돈이 아니에요. 명성교회 목사님이 마귀 IQ가 1500이라고 그러더니 나 처음에 저 양반이 무슨 근거로 1500 한가 했더니 인간의 IQ가 150이면 천재라고 그러는데 천재보다 10배는 똑똑한 놈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지 우리 힘으로 도저히 힘이 없어요. 그만큼 막강한 놈이에요. 아주 악질적이고 끈질긴 존재예요. 이놈은 사람들의 죄를 볼만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형제들을 다투게 합니다. 온갖 진리만과 저주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놈들이 그놈들입니다. 손을 걷어. 마귀들은요, 이놈들 똑똑한 놈들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들의 때를 알아요. 우리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하나님이 도래하실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끝장인 걸 아니까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발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효과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지 효과 없는 놈 건들지도 않아요. 예수 믿지도 않는 것도 건드려봐야 효과 를 놈들이니까 같이 받들 때니까 건들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설렁설렁 교회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 그놈들도 밥이에요. 건들지도 않아요. 예수 좀 제대로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의지하고 이런 사람들 건드려. 자꾸 건드려요. 야, 뭐 오늘만 날이냐? 오늘 안 해도 돼. 내일부터 하면 돼. 마귀는 절대 하지 말아가지 않습니다. 꼭 내일부터 하라고. 내일은 여러분들 잡을 수 있어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절대 잡을 수 없어요. 내일은 잡을 수 없다니까요. 오늘이 3일이죠. 4일은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내일은 못 만나니까 4일 되면요. 내일은 더 좋은 거 가 있어요. 못 잡아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를 거두면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든지 천국으로 못 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마귀가 날 유혹해서 내가 그랬다고. 그럼 내가 몇 피가 됩니까? 아니요. 마귀는 당연히 무적으로 가지만 내가 마귀의 유혹에 빠진 나도 처분받아요. 여러분 그 명심하셔야 돼요. 마귀 때문에 내가 사단의 밥이 돼서도 나는 처벌 받는다니까요. 명심하셔야 돼요. 마귀 때문에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마귀에게 지니까 그런 거예요. 절대 각오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할 수 없는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모양 그대로 다시 오셔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저병에 1000년 동안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결국 누가 승리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이 있다니까요. 이런 백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런 백을 어디다 버리겠어요? 그분이 귀한 줄을 모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상식이나 지식 가지고 공론을 해보려고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러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누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이렇게 해서 왜 하나님 예수를 50년간 믿었는데 이 모양입니까? 네가 믿음이 그러니까 그러지. 하나님의 도도한 흐름 속에 내가 사용되고 있는 것만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내년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깊이 깨닫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이것밖에 못 해줍니까? 누구 잘못이냐고? 하나님 잘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천국 백성이 되라고 불러주셔서 천국 백성이 됐다면 천국 백성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 왜 나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다시 오마고 말씀하신 메시아 왕국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무적행에 감동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해됨과 상함이 없는 평화의 나라가 건설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하반절을 유의해 봅시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나라란 말입니다. 이 지식은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겪어봐야 하는 것이에요.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다녔지만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경을 지식으로만 해왔어. 고전처럼만 해왔어. 성경의 지식 시험 보면 점수는 시험 보기 경연대회 하면은 우승을 했어. 근데 한 번도 성경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지는 못했어. 그걸 대학 4학년 때 졸업할 때 만나면서 그때 알았네. 나는 알았네. 그 노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세상 깊은 곳이 다인 줄 알았는데 예수가 진짜더란 걸 알고 나니까요. 사람 생각이 달라져. 내가 하는 일이 더 열심이지만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일이 되는 것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도 늦어서 다른 사람들은 나이 96 되면 벌써 노회장도 하고 그럴 나이거든요. 경영이거든요. 25, 30년, 15년이면 노회장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때서 목사 1년 차에 이제 70이 다 돼서 한 지금 18 목사 된 지는 18년 됐네요. 이제 노회장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70의 노회장 돼서 뭐 할 거예요? 난 명예는 세상에 거의 다 해봤다니까요. 반장, 급장, 실장, 회장, 부장 다 해봤어요. 사장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나이 70부터 돌아보니까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천국에 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겠더라고요. 내가 알고 그 아는 게 삶으로 체험되는 지식, 이런 지식을 가져야만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만케 하셔서 여호와를 경험적으로 알게 인도하시고 백성들은 그에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장로로, 권사로, 사모로, 집사로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큰 그 노드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내가 돼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큰 걸 원합니까? 한 달에 100마리씩은 기본적으로 헌금을 해야 된다. 성경을 몇 번씩 읽어야 된다. 하나님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 안 하시잖아요. 성경 66권을 다 하라고도 안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요, 그 구절과 우리 인생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성경 한 구절만 갖고. 그래서 성경은 1년에 몇 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성경을 읽고 똑같은 거에서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읽는 것은 읽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저희들 신대원 다니면서요. 일주일에 신구약을 다 읽었어요. 12시간씩 읽었어요. 12시간씩. 12시간씩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읽을 수가 없어. 기계로, 빠른 기계로 보통 읽는 거 노멀 스피드 2배를 해가지고 틀어놔. 그럼 막 빨리 읽자요. 그러면 눈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1시간만 하면요 다 돌아요. 옆에서 깨우고서 막 1시간만 4시간씩 아침 점심 먹고 4시간 저녁 4시간 해요. 녹초가 돼요. 그리고 딱 일주일에 다 읽고 나서 머릿속에 남는 건 뭐예요? 다 읽었다 뿐이에요. 성경 말씀 아무것도 기억 안 해요. 필요가 없어요. 뭐 1년에 몇 번 읽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이 말씀에 깊이 묵상해서 깨달으면 어떤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잖아요. 66거 다 애워라고 했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겠어요? 가망도 없지. 마태복음만 애워라 해도 못 애우겠는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성경을 읽어야 읽는 만큼 압니다. 코끼리 뒷다리만 만지고 코끼리는 기둥이다라고 표현하면 틀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 부분만 알고 하나님의 이런 사람이다라고 해서는 안 돼. 전체를 읽어봐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더 느낌이 오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신비주의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성령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체험을 하면요 믿음이 달라져요. 주님에 대한 생각이 다 바뀐단 말입니다. 상상해 봅시다. 일찍이 노아 홍수 당시에 세상의 가장 높은 산봉우리까지 여호와의 심판에 물이 덮쳐버렸잖아요. 죄인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다 죄인들이니까. 그리고 전혀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메시아 왕국이 되면요 사단 마귀는 깨끗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지식은 온 세상을 덮어서 전혀 새로운 평화의 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장차 주님 오셔서 왕성하실 하나님 나라는 적도 원수도 없는 나라. 그 나라는 전쟁도 없고 따라서 무기도 필요 없는 나라. 이 땅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마귀와 귀신들이 없어지는 나라. 그래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나라. 이 나라가 도래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됐어요.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단 말입니다. 그 완성되지 않는 이 나라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이 원대한 사역을 위하여 부름받아 나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대림절기에 우리 모두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는 발걸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를 충만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이 땅에 말씀대로 오셨고 다시 오시마 약속한 대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봅니다. 오셔서 완성하실 그곳 하나님의 나라에는 적도 없고 원수도 없고 해됨도 상함도 없고 오직 평화와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나라임을 기억합니다. 주여 그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한시도 방심하지 말고 주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그때 주님 임하실 때에 모두 천국 입성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끝인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복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여내. 만민이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내 앞에 세상에 성도들로 오셨네. 저린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전함함에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너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였기를 고개 숙인 주님들의 백성들 머리 무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